어느 날 이렇게 만나 뵙고 그 다음에 그의 가는 길들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걸 보면서 뭐 그 힘이 뭔가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와서 이 중보기도의 이 기도의 힘이 이 속에 있구나. 또 하나는 찬양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저게 저 어제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닙니다. 저 정도를 하시려 하면 찬양과 이 속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뜨겁게 찬양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세 번째는 제 마음속에 그 힘은 저는 부르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이 교회에 집중하는, 사실은 이제 본부장이 되고 지사장이 되면 이 생존에 아주 또 이제 어느 실적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최소한 봉급 줘야 되고, 제가 뭐 학교를 섬기고 이러면서 너무나 거기에 참 우리가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면 그 먹고 살아야 돼. 아이들 뭐 공부시켜야 되고 뭐 그런데 그 생존과 함께 우리 존재의 이유를 향한 몸부림, 먹고 살기 빠듯한데 그럼에도 내를 부르신 그러면서 우리 본부장님 마음속에 우리 부산지사 뭐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 지사 우리 직원들을 제가 얼마 전에 와서 만나 보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진 다른 뭐 돈이나 다른 뭐 돈도 없고요. 제가 보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없는데 어쩌면 가장 큰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오늘 정말 참 귀하다. 정말 많이 기대하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보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본인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하고 참 닮은 점이 많다. 저도 참 평생에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총장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노래는 아래 것들 시키라. 총장이 자꾸 노래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로가 총장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목사님이 되거나 뭐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서 참 돌아보니까 그 길들을 향해 본부장이 저렇게 좀 앞에 설치는 게 약간 어떨 때 보면 찬양 인도는 좀 이래 뭐 좀 청년들 중에 누가 하면 안 되겠나 이런데 제가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와, 이게 굉장하다.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저하고 많이 닮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여튼 굉장한 기대를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오늘 사실은 제가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이라는 제목을 이런 제목을 제가 잘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제가 젊은 시절을 지나오면서 항상 기도하고 하면서 그 고뇌했던 게 하나님 제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하는 어떤 그런 고뇌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어쩐 전반전을 끝냈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다.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셨고, 또 거기에다가 어쩌면 제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러면서 제가 붙잡았던 그 치열함이 제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고 가졌던 몸부림이 이 생존과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전 결혼할 때 돈 500만 원 융자내서 결혼했습니다. 정말 언제나 살림은 빠듯하고 제가 봉급을 조금 받으면 융자로 모든 게 돈이 다 나갔습니다. 건축원금도 융자, 목돈이 없으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작정만 하면 융자는 교회가 알아서 내줬습니다.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융자 낼 것도 없는데 헌금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담보할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 우리가 알아서 융자를 내줄 테니까 작정만 해라. 작정하면 이제 3년 5년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너무나도 놀랍고 섬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제목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요거 설명을 하려면 3일 저녁 집회를 해도 다 못하는데 20분, 25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이 그렇고 저는 참 돌아보니까 너무나 작은 것에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뭐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독창대회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래라고 하는 이 하나를 딱 들고 여기까지 오게 그거 하나를 제게 주시면서 이걸로 걸어오게 하셨다. 그때 3학년 때 제가 첫 출전했는데 그날 찬양 두 곡을 했습니다. 첫 곡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시편 23편을 하고 두 번째 곡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잘 못 불렀습니다. 제가 1등 하려고 생각하고 노래도 제가 거의 제일 잘하는데 저하고 라이벌인 누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해보려고 첫 곡을 잘 불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뭐 그리 울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노래하다 울었습니다. 노래하다 울면 어찌 됩니까? 땡이지 뭐. 실격이지 뭐. 경상도 사람들도 얼마나 거칩니까? 머시마 자식이 울기는 왜 우노?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만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눈물이 좀 잦아드니까 미나 작년에 소천하신 제 모교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미나 다 울었나? 그러시더니 침 한번 꿀떡 삼키라. 숨 한번 크게 쉬거라. 그러면서 다시 해라. 노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오늘 노래는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하다 울었으니 하다 끊었으니 1등 주겠나? 2등은 안 될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심사 발표를 합니다. 장려상 3등, 2등 할 때 제가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안 보시고 그 노래 저하고 비슷하게 쌍벽을 이루는 그 누나를 탁 보면서 조성경 그 사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손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떨어지나? 하는데 저를 쓱 보시면서 미나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노래 대회 할 때 울면 떨어진대. 그러는데 선생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 미리가 노래하다가 울 때 우리들도 같이 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등은 우리 안민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은 뭐 음악을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노래로 찬양으로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 그 선생님이 다시 해라. 그날 이후 저는 여러분 옛날에는 문화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교회에서 동무대를 조그마한 교회에서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에서 개발해 나가시는 저는 그때 그리고 제가 하여튼 뭐 다른 모든 걸 생략하고 제가 서울대 성악과에 사실은 그때는요 그렇게 부산에서 공부해갖고는 서울대 성악과를 시험을 못 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 교수님이 8분인가 계셨는데 각 교수님들이 다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명 뽑을 때인데 한 선생님이 40명씩 50명씩 레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레슨 받은 사람만 시험을 쳐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 물정도 잘 몰랐지만 하여튼 제가 시험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서울대학이 신림동에 있는데 우리 제 한혜 선배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망우리 공동묘지 그 근처에서 외국어대학을 다니면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선배 하숙집에 끼어 자면서 망우리에서 신림동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험을 치는데 수요일 밤이 됐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민아 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가서
찬양 한번 해라. 특송 한번 해라. 그럼 우리 목사님이 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 주신다는 마음에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경향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그날 했던 찬양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뭐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 일인데요. 그날 제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열심히 부르고 들어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키가 크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십니다. 학생 이리 나와봐라.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 이런 학생이 서울대학 떨어지면 뭐 서울대학이 손해지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으라 하더니 제가 훅 오그라질 정도로 세게 누르면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기적같이 모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를 지휘자로 아주 잘 예우하면서 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교회 제사형도회 목사님이 교회는 어디로 가노? 어르신들 기억할 겁니다.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지방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서울로 공부하러 가면 신앙 다 까먹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제가 어느 종로사가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지휘자로 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신앙 하나는 지켜줄 교회가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또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 안 했습니까? 그 교회가 어딥니까? 했더니 놀랍게도 제가 갔다 찬양했던 그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향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서 그 10년 동안 주일마다 찬양인도 그때부터 그 교회는 박수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찬양인도 하고 노방전도 하고 거기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지금 부르심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 노래라고 하는 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 세상을 떠나시면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집안은 너무 어렵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옛날에는 남자가 노래하고는 밥 못 먹고 사나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 되는 길로 갈 것인가 내가 노래로 갈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우 실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김우중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해가지고 책 읽고 대우 실업에 내가 나도 그런 데도 한번 들어가서 내가 한번 뭐를 못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제 인생에 정말 깊은 제 진로에 대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내가 음악을 할 것인가? 음악으로도 상당히 제가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교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라고 하는 오페라 주인공을 했습니다. 3학년 때도 콩쿠르 입상했습니다. 4학년 때 또 오페라 주인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앞뒤로 동기들 중에는 제가 음악으로도 아무도 뭐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이건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나갔는데 그런데 이거 해갖고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유학을 떠나는데 저는 유학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노래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뇌하다가 제가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좋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노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를 한번 확인한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제사형도교회에서 성경 퀴즈 성경 암송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전국 대회는 1등 했습니다. 제 기억에 제 생각에 대충 기억이 맞다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 받기 전에 성경을 한 5번 정도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외우는 성경의 대부분은 다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시 펴놓고 좋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노래 찬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를 읽어내려가면서 옆에 노트에다가 음악과 관련된 거를 다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오늘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요걸 가지고 하룻밤 집회를 하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미나 내가 네가 부르는 찬양을 제일로 좋아한다. 이 가슴이 뛰는데 성경에 보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82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 이유가요.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 인생을, 이 일은, 노래는 교회의 액세서리가 아니다. 찬양은, 여러분, 그러면서 안민아, 네가 노래하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린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저를 부르신, 저는 교회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음악을 결정하고 제가 여의도에 있는 한 가정에, 아이 셋이 있는 가정에 가정교사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아이를 가르치면서 새벽마다 열심히 참 하루에 잠을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아이 셋을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새벽마다 제가 울면서 하나님, 저도 교수가 되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몇 달을 기도했는데 잘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나가서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툭 하고 들어온 하나님께서,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먼저 네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오늘 저는 부르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툭 그렇게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는데 제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너는 가난하지 않다고, 기도하는 제게 뭘 안 주시고 제 속에 너는 가난해. 그리고 제가 인생에 태어나 어쩌면 영적으로 처음으로 가장 이 질곡을 20살 젊은 나이에 제 가슴 속에 이런 인생 이렇게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여러분, 저는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가면 제가 그 10년 동안 그 여의도 경향교회라는 교회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은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설교의 마지막에 반드시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 목사님은 언제나 그 우락부락하고 그 거친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제 기억에 2번 목사님 우시에 저는 한 번은 따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그렇게 날마다 울고 날마다 은혜 받던 제가 그 한 몇 달 동안 나는 가난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것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없는데 몇 달을 씨름하던 어느 날 기도도 못하고 울다가 일어나 예배당 문을 새벽에 기도도 못하고 절망 속에 나서는데 예배당 문고리를 잡고 턱 섰는데, 그래, 문득 턱 들어오는 소리가, 내가 노래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 권사님도 우리 함께 또 응원하러 같이 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은 제 찬양만 들으시면, 제가 총장을 하고 학교를 섬기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분들이 전국 여전도회입니다. 그런데 한 분, 두 분,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 제 마음속에 제가 찬양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이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가자. 내가 노래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처음에 우리 교회 편지하는 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던 분이 제가 전도하고 찬송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을 다녀오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없겠나 생각을 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을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수예양원을 거쳐서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7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날 2시간 집회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온 나환자들이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찾아가기 전에 그곳에 이미 먼저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제가 그 소록도에서 나오는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 붓겠습니다. 그날이요, 저와 제 아내는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노래로 인생을 걸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내야 될 본부장이 괜찮아도 제가 괜찮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가 되고 싶은데 유학을 갈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일단 그래도 나는 죽어도 길은 없어도 다 친구들 유학 가는데 나는 죽어도 교수 될 거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을 해놓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제 모교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생 빨리 부산에 내려오너라. 뭔 일입니까? 고신대학교에서 안생 좀 보좌한다. 저를 왜 보좌하십니까? 몰라, 뭐 교수를 시킨다는데.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원 이제 입학해놨는데 무슨 교수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 시켜줘도 저는 부산에 안 갑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중앙에서 놀 겁니다. 제가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제가. 근데 잔소리 말고 한 기도해보라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계속 내려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나오는 학교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니까 어찌 된 거냐 하면 고신대학교가 테레 교수를 한 사람 뽑는데 당시에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람들이 인터뷰한 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신대학교가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관계 복잡하면 잘 안 되는데 뭐가 하다가 꼬이고 하다가 꼬이던 어느 날 학장님이 아침에 큐티를 하시는데 문득 제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 시민회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하고 서울대학 다니는 몇몇 친구들이 같이 했는데 작곡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성함을 말씀하면 우리 권사님이 알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부산에서 유력한 전체를 흔드는 우리 교단을 흔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따님이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따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했는데 오르간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회는 오르간이 없습니다. 오르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신대학교 강당에 있습니다. 이분이 유력하니까 고신대 강당에 있는 오르간을 떼가지고 시민회에 빌려오면서 고신대학의 음악가와 학교 전체에 재고 높은 사람들을 다 모시고 왔습니다. 그날 이분들이 와서 그 오르간 음악에는 전혀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제가 그날 그 남몰래 흐르는 우나 프로티발라그리마넬 여기서 이스분도 아리아를 부르고 곡을 하나 연주를 했는데 그날 엄청 이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다 악수했는데 학장님이 이근삼 박사님이 사람 하다 안 되고 계속 그러다가 아침에 큐티 하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노래 엄청 잘하던데 졸업했을 텐데 사형독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생각 안 나는데 제 목요일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대우로 일하면 3일을 와서 근무하면 졸업하면 시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거절하다가 고신대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1988년도에 여러분, 저는 유학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홍반식 박사님이 학장을 하시는데 오늘 저를 오라 하시더라고. 가니까 안 교수 찬양만 하면 너무 감동이다.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네. 근데 내가 이 보니까 안 교수 아직 유학을 안 갔다 왔더만. 빨리 유학을 다녀오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학장님, 제가 유학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빚이 제가 장가 간다고 빌린 빚,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물려진 빚, 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고 살아가는데 제가 유학 갈 돈이 없습니다. 빚 갖고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학교도 월급이나 많이 줍니까? 여러분, 제가 그 참 딱하군요. 그러더니 또 이제 헤어졌습니다. 일주일이다 또 오라 하시더라고. 제가 가니까 안 교수, 그때 안 교수라고도 안 했습니다. 미스터 한, 홍 박사님이 안 교수가
빚 다 갚고 유학 갈 준비 다 해가지고 그때 유학 갔다 올라오면 아마 내 생각에 그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하지 말고 좀 학교가 좀 돈도 좀 대주고 많은 시간은 못 주지만 줄 테니까 잠시라도 한번 가서 공부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1년 2개월을 제가 받아서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철야를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새벽 4시까지 철야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이 어르신들의 그 말씀들을 저는 비록 연세가 됐지만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떨 때는 그거 붙들어야 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평소에 잔소리 많이 하지 마라. 잔소리 많이 하면 정말 중요한 말에도 별 약효가 없다. 절대로 말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가 있다. 철야하고 제가 딱 학교가 주는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2년 개월 생활비 딱 만들어 놓고 허리띠를 동이고 이태리 로마로 다행히 그 유럽에서는 대학원 제가 졸업했던 모든 학점을 다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10년 된 아이들하고 붙어가지고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등으로 2등으로 집사람하고 저하고 1,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참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로마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모든 이 걸음의 여정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 한인교회에서 가니까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한국 귀국하시 은퇴하셨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 왔었는데 수요일 밤에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들 둘밖에 없더라고요. 가니까 영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전부 유학생들이 많은데 아들 와서 밥 먹고 다 어지럽고 다 집에 가기 바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사찰이더라고요. 그래 완전 교회 정리 다 하고 마지막에 열쇠 잠그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가서 그 열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사이동에 안수입사로 있다가 갔는데 열쇠로 받아 그때 하나님 제가 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여기 이 교회에서 사찰처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음악회도 보러 가야 되고 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가 없으면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디 안 갔으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님 제가 학교가 보내주는데 학교 졸업 못하면 제가 학교 못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하고 교회만 2개만 다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교회하고 이제 다 뭐 우리 후배들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데 그 1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그곳에 간지 얼마 안 됐는데 10년 된 사람도 못 하는데 어느 오케스트라에서 천지창조 공연을 하는데 저한테 출연료 다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짧게 1년 와 있는 사람이 학교도 졸업하고 여러분 정식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해서 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도대체 저 안민 장로 집, 안민 집사 저 집 부분 집은 어찌 되는 기고 졸업할 때 이런 결과들을 주시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그거보다도 이제 제가 올 때쯤 해서 올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가 이제 엄청 성장한 거예요. 이태리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이태리 정부에는 교회 장로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한인교회 장로가 없었어요. 교인들이 전체가 합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장로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안민 집사님을 우리 교회 법적인 장로로 등록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사이동 왔는데 오자 2년 지나고 나서 사이동 교회가 피택을 했는데 제가 34살에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럽니다. 법적으로 장로 등록부터 먼저 하고 장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로마 한인교회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재산이 문제가 될 때 이야 제 사인이 장로로 등록된 게 있어서 나라에서 제 사인이 없으면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연락이 왔어. 목사님 큰일 났다. 지금 이게 날아가게 생겼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사인해갖고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로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공부는 이래 해라. 김하도 본부장님 안수는 언제 받아라. 공부도 해야 된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시는,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사익동 교회에서, 로마 안인 교회에서, 제가 잠시 미국에 안신년 갔을 때 찬양교회에서, 여러분 정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흥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미국 가서도 여러분 저는 제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뭐 교회 오라면 잘 안 오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제게 어느 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고신대학교는 아시다시피 뭐 목사님들이 다 종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게 하나님께서 뭐 자리 한번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부르시고 이끄시고, 여러분 제가 감당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과분한 은혜들을,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잘 좀 용돈 좀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지금 92세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모시고 살고 안 있습니까? 91세 우리 장모님 제가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안민아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안민아,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고 드라이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본부장님의 앞길을, 여러분 저하고 너무나 비슷한 면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 정말 다양한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가운데 생존과 존재 이유로 씨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준비되어져 나가면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우리 CTS가 CTS 전체는 너무 크게 책임지려 하지 말고 부산을 책임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전체를 책임지게 하시는, 그건 감회장님한테 맡아서 알아서 하라 하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작은 하나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돌해, 제가 아까 그 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창 때인데 학교가 너무 어려워요. 미국 갔다 왔는데 막 학교 난리인 거라. 그 제가 어느 날 총장실에 턱 갔는데 총장님이 하고 있더라. 보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디 이러죠. 그랬더니 총장님이, 안 교수님 저한테 무슨 처장을 해달라 하면서 내 못해 먹겠습니다. 교회를 가서 뭐 말을 해도 아무도 먹어주지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주고, 도대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면 조금, 근데 제가 이랬습니다. 총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총장님하고 우리한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왜 총장님, 내가 볼 때 우리 학교에는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거는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참 좋겠네. 지금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총장님, 내 가슴이 뛰는 벌렁벌렁하는 이런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남의 지갑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저는 총장님, 우리가 진짜 기독교 대학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정말 우리 가슴에 이거는 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꿈도 못 꿉니까? 그러면서 이런 학교를 한번 이런 거를 만들어야, 이게 있어야 내 가슴이 뛰어서 가야 다른 사람들의 가슴이 뛰지. 가서 죽겠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되는, 여러분 제가 40살짜리 교수가 총장님 앞에, 내 생각에 그분이 착하기 망정이지. 제가 아까 김광덕 본부장 우리 속에 튀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총장님을 더 따뜻하게 위로해 드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젊음이 가지는 한계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꿈을 그러니까 저는 어디 식당 가면 기도할 때 꼭 식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가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게 내한테 돌아온다 하더라고.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회장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감회장님 못 받으면 우리한테 돌아온다니까. 회장 될지도 몰라.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짓 하다가 돌아다니다 어느 날 제가 총장이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중보 기도가 단순히 우리 본부장이나 우리 CTS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런 귀한 용사들을 정말 새롭게 키워내는, 여러분 저는 우리 본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꿈을 꾸느냐가 저는 CTS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온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는 이 짧은 시간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